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제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제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이 마이크 울리지 않게 조금만 조정해 주실래요? 스가랴 2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오늘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리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조금만 더 올려주시게요.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월요일 아침 왔습니다. 그동안 회복의 달을 정하고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어제 우리 예명대를 지켰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시점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다면 이제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힘써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 스가랴 2장은 스가랴가 보았던 세 번째 환상입니다. 8개의 환상을 그날 보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입니다. 환상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재건을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앞에 보았던 두 개의 환상, 하나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서 붉은 말을 향한
이 천사의 환상과 그리고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석류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이 천사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환상이자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 네 개의 뿔을 하나님께서 네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 뿔을 떨어뜨리시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결론이 이제 오늘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하는 줄자를 말하는 거겠죠.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줄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모스 7장 8절에 나오는 달인줄이라는 게 있어요. 달인줄. 달인줄은 뭔가 하면 잘못된 건지 건물이 지금 바로 서는지 안 서는지를 측량하는 줄을 달인줄이라고 하죠.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나약함, 실수, 어두운 부분들을 들추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달인줄입니다. 병원에 가면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목적은 내 안에 지금 뭐가 잘못된 게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검진이죠. 검진의 모든 수치들은 지금 내가 정상인가 아닌가를 판별해 주는 기준이 되어지죠. 이게 달인줄과 같습니다. 달인줄은 심판을 위해서 재는 줄자라고 말할 수 있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져갔던 그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따르고 술을 따라 만주백관들 가까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타나서 글씨 쓴 것을 보고 바들바들 떨게 되죠. 그 글씨가 뭐냐 했더니 그 글씨가 메네 대개 우바르시. 내가 달아보았더니 모자라서 둘로 나누었다. 그런 뜻이. 이건 달아보았다.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지를 달아보았다. 모자라면 나누겠다. 이게 그 뜻이죠. 달인줄과 같은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줄자가 있는데 또 하나의 줄자는 측량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측량줄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아기로. 아멘.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측량줄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찾아내는 이런 줄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는 역할을 하는 줄자입니다. 소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줄자죠.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넓은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재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느냐 모른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멘. 측량줄은 무슨 측량줄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예루살렘의 너비와 그 길이를 보고자 하는 측량줄이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신케 하려고 하는 줄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에스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예루살렘을 보여주죠. 그 예루살렘을 측량을 하게 해요.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그 안에는 어떤 방이 있고 그 방은 어떻게 생겼고 하나하나 다 측량을 하게 되죠. 그 측량하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의 왕국 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지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죠.
이것이 청량줄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보는 세 번째 환상은 이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당시의 현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성전 재건 공사가 중간에 중단이 되죠. 시작은 했지만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서 성전 건축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있는 상태예요. 한참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멈추어 있는, 그래서 참 보기가 흉물스러운 거죠. 기초만 나왔지 그다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또 열국 가운데 계속해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자들,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쪼아대는 거죠. 계속해서 쪼아대고 모욕을 주고 모독하고 수치를 주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네 개의 뿔의 환상인 것처럼 유다 나라는 계속해서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이렇게 유대 나라를 넘어뜨리고 흩뜨러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뿔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 한가운데에 지금 유대 나라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을 그 당시의 현실을 보면 성전 공사는 중단이 되고 열국 가운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네 개의 뿔과 같은 세력들에 의해서,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 스가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 중에 나오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고 그 예루살렘의 그 너비와 길이를 알아보겠다고 측량줄을 가지고 나왔을 때 스가랴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지금 성전이 다 재건이 되고 완성이 되고 거기에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으면은 측량줄을 가지고 왔을 때 어서 재보라고 빨리 재보라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초라한 예루살렘 성전, 중단된 공사의 현장,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 현실을 보면서 스가랴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는 거죠. 이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 예루살렘 지금 청량하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의 한편 마음으로는 혹시 무거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여기서 이르되 너는 달려갔을 때 너는이라고 하는 너는 누군가 하면 3절에 나오는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지금 스가랴와 이야기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천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가는 천사를 불러서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그 소년은 누군가 하면 스가랴를 말하는 거야.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마음이 무겁고 예루살렘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 무거운 마음이 들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와서 달려가서 막 재촉하는 거죠. 지체하지 마라. 재촉하고 속히 가서 그 소년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말해주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괜찮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너 눈에 보기에는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되고 초라한 모습이고 모욕을 당하는 성전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전은 이런 비전이다. 빨리 가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스가랴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예루살렘은 성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을 쌓는 이 울타리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네 눈에 보기엔 지금 초라해 보이고 너 눈에 보기에는 지금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는 거죠. 이 성읍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되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곽 없는 성읍은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가축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성곽이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둘러인 이 성곽이 지금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 안에 가축들이 많아서 성곽을 이미 넘어갔다는 거예요. 성곽을 이미 넘어서 더 확장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례 없는 번성과 확장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성곽은 지금 의미가 없어서 이 성곽이 없는 성읍, 이 성곽을 넘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황폐한 성읍이었어요. 예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거기에는 노인들만 병자들만 남아있었던 성읍. 황량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저기 누가 살겠느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성읍이죠. 짐승들이 오고 가는 그런 성읍이 되었습니다. 다 초라해지는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하시고 가축들이 그 가운데 막 번성해 가게 하셔서 이제는 성곽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될 만큼 큰 성읍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의 또 하나의 의미는 성곽과 성문에 빗장이 없어도 아무 염려가 없을 정도로 평화로운 상태를 암시한다는 거예요. 원래 성곽은 외세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의 침입을 막아주기 위해서 세운 게 성곽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성곽이 이제는 필요 없다. 외세의 침입, 원수들이 공격해 오거나 못된 짐승들이 침입해 오는 일이 없을 만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읍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죠.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5절에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 사람이 쌓는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불로 쌓은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상징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면에 불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시기 위해서 불칼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전에 화영검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화영검, 불칼을 둬서 아무도 그 에덴 동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시죠. 불칼 뺑 돌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불칼이 나오죠.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앞에 가던 불 기둥이 다시 뒤로 쫙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후미를 지켜줬어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불 기둥이 서서 막아주죠.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로 둘러싼 성곽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이죠. 불칼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처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막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이죠. 측량줄을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가 친히 불로 쌓은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세 번째는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엄과 거룩 가운데 예루살렘에 강림하셔서 당신의 통치를 실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친히 임하셔서 그 가운데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오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은혜와 능력과 평화와 기쁨을 약속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는, 예루살렘 자체의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예루살렘은 정말 영광스러운 성읍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을 측량줄을 가지고 와서 측량을 하는데 그 측량을 하면 할수록 예루살렘이 정말 영광스러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황폐한 상태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재보니까 그 안에 참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성곽이 없는 성읍,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모습, 그 가운데 영광으로 가득한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그리고 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를 재본질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넓이를 재본질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측량하면 측량할수록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이미 이런 복에 참여하죠. 예루살렘만이 아니죠.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주시는 이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루살렘에게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취케 하도록 주님을 보내주셨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가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복에 참여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측량하면 측량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이미 그 복에 참여한 자인 줄 알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또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스가랴에게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눈에 보기에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성전 건축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초라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비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내 눈에 보기에도 초라한 것처럼 보이며 질병과 아픔과 고난 속에 힘겨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가 청량하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위대의 명예를 하나님 우리가 지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였는데, 어제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부터 정말 회복을 이루어가며 회복의 열매들을 거둬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도록 늘 사모하는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선하신 길들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세계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